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말씀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 구절만 똑 딴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뒤섞여서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은 내일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통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정체성 중에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건 오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질서로 내려와서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은요, 롤모델이에요. 독특한 예수님만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모든 택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사명이 뭔가? 30절 말씀처럼 원래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 바로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을 증언이라고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처음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도 요한은요,
증인이라는 이 특별한 직책을 언급하면서 이 직책을 어디와 연결하느냐? 창조와 연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창조의 기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창조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7절에 가면 거기에 증인의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가만히 요한복음 1장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태초, 즉 시간조차 창조되지 않았던 그 미지의 시점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두 분과 상관없이 시작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시작은 똑같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살아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은 무조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망이라는 끝도 없는 어둠으로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사망의 구더기에 완전히 처박혀서 지옥에 갈 운명에 딱 갇혀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과 태초의 생명을 다시 전달할 것인가? 그 방법이 뭔가? 이걸 말하는 게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올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증언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자,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네가 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그건 네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 스스로 증명해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언뜻 보면 되게 종교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것보다 반창조적이고 인본적인 게 없어요. 왜냐? 분명히 요한복음은 사람의 생명과 빛이 한 번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사람은 창조된 것을 누리고 관리하는 존재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 속에 들어있는 죄가 뭐냐? 율법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빛날 수 있고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 뭐냐면 증명이에요.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불교도 증명이고 모든 종교가 다 증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증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스스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밖에는 증명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사람이 구원과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창조 신앙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구원의 빛과 생명은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걸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받아서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증인을 만나 그 증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자 그 즉시 바뀐 그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그녀가 그 다음 날부터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살면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앙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심지어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요. 바울의 선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보다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증언이라는 기록이 24번 나오거든요. 이것도 성경 전체에서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려 35번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역하실 때 3년 동안 유일하게 하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딱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증언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지만 증명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구원은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참 사역자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 사도를 만나면 그는 구원받는 것이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교주의 유일한 사명은 딱 하나, 자기 증명이에요. 바로 이게 진짜와 가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배운 보수신학의 뿌리인 칼빈 같은 경우에 처음 강단에 설 때 이 검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존 칼빈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칼빈이 설교를 하면서 이 검은 가운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느 날 가만히 교황을 보는데 이 교황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빛나는 금빛 왕관을 쓰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감으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이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교황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교황을 보죠.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교황이 개혁의 대상이었냐면 교황이 자꾸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증명하고 자기 힘을 증명하고 자기의 교권을 증명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일단 모든 사람이 말씀의 증언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시작으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그 증언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한 게 뭔가? 말씀의 내용 외에 인간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증명될 수 없도록 이 가린다는 의미에서 아무 색도 없는 검은색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 가운의 용도가 뭐냐면 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에는 이 설교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데 원래 종교 개혁자들이 가운을 입었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가리는 게 가운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 무덤이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자기 무덤을 꾸미거나 그 자기 무덤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금지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증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증언되어야 그때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살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해 주시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증인된 자를 구원받을 자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증언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도 구원의 날에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벨기에에 마리케 베르보트라는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을 가진 장애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운동선수가 된 다음에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그 올림픽에서 휠체어 스프린트 경기에 나가서 1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는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장애우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일평생 자기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증명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가진 그 척추 질환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는 다 이겼는데 그 고통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지금 벨기에는 안락사가 합법인데요. 결국 이 여성이 안락사를 신청했고 40대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게 바로 이 증명하는 삶의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 이 마지막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은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암으로 서서히 이게 죽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너무 귀한 글을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처음 의사에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는 그 느낌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창조를 믿었고, 그래서 이 암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뭔가 투병하지 않고 친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온 암을 부정하거나 그것과 싸운 게 아니라 이 암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증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이 진통제를 먹으면서 암의 의미를 마주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증명하는 삶과 증언하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요 바로 거기에 실패가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어둠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실패해서 증언을 들으면 바로 거기에서 삶의 빛이 생기고, 좌절 가운데 증언이 들리면 거기에서 바로 살아나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을 듣는 예배 자리와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싸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결국에 내가 옳다는 그 자기 증명을 내려놓지 못하면 끝내 부부 사이에 화해도 못해요. 어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예배와 소그룹에 가서 증언을 듣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서 내 죄가 보이고 그때 화해와 연합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 증명이 내려놔지지 않는 관계가 가장 무서운 관계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기 증명을 계속 고집하잖아요. 결국엔 둘 다 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싶다면, 뭐든지 거기에 구원이 들어가고 싶다면 당장에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증명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 증명을 내려놓고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증언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럼 바로 거기에 나를 아는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구원이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증언받고 증언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든 피곤함과 어두움이 다 나를 증명하려는 데서 온 게 아닐까요?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까?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두울까? 이유는 이 세대가 자기를 증명하려는 이 욕구를 끝내 내려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욕구를 버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진리라는 이 말씀이라는 증언이 돌려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에 치유와 구원의 빛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